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사람들은 내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발밑에서는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지. 이것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하나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모으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됐지만 매일같이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만 온갖 공을 들이고 돈 걱정을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신과 운명을 저주하지만 이때까지 자신은 삶과 죽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가족을 기만해왔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외면한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죽음의 문을 담담하게 통과하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역동, 야심, 희망. 이것이 청년기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공허, 우울, 침체, 불안 등은 중년기를 대변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 또는 중장년 하면 청년과 노년 사이를 일컫는 말인데 오늘날은 주로 40, 50대와 60대 초반까지를 이 시기로 봅니다.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까지 겪으면서 우울과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애 주기에 따른 노년기를 염려하면서 불안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질병과 죽음의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스멀스멀 올라와서 정서를 압박하는 것을 느낍니다. 은퇴 불안, 노화 불안, 노후 불안, 죽음 불안 등 각종 불안이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시기인 거죠. 그러나 이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기제가 때때로 발동되곤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삶을 반추하게 되면서 자신을 의미 있는 삶의 궤도에 다시 올려놓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자신이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느 날 죽음이란 현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안이라는 기제를 통해 삶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삶과 죽음의 본질을 성찰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이란 신호등에서 잠시 멈춤이란 빨간불인지 모르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중년기의 특징은 생산성과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장점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생산과 창조입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도리어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에릭슨의 주장입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나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 또는 사회를 위한 공헌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면 생활에 불만이 가중되고 자아의 침체와 불안이 심화됩니다. 또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한 삶을 킬링타임이나 하면서 살자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은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샘물을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계속 물이 솟아나듯이 중년기에는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에 몰두해야만
이러한 부정적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며 삶의 의미를 되묻고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인지, 그 삶의 조건을 회의하고 그 의미를 물음으로써 마침내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놓고 자문자답하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의지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문자답의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진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무의식에 따리를 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감 또는 거짓자와 잘못된 신념이 자기 안에서 목소리를 자꾸 낸다면 우울감과 심리적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진리가 내 지나온 삶을 해석하고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을 인도해 나가도록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맡기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년기 이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이 운동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정서도 똑같습니다. 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섭식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야말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릭슨이 강조한 것처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갑을 열어 물질을 선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헌신하며 시간을 쪼개 이웃에게 봉사하는 등 자기 효능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습성을 키워나간다면 중년기라는 인생의 터널을 건강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서 불안이라는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것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모드에서 새로운 삶의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인 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평안한 노년을 준비하면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중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